8월 19일입니다. 허물을 고백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26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거역하면 내가 너에게 전쟁을 보내어서 너희가 언약을 어긴 것을 보복하겠다. 너희 먹거리를 끊어버리겠다. 라고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셨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여도 너희가 여전히 나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면 나는 더욱 노하여 너희를 거역할 것이다. 이번은 전쟁과 먹거리 끊어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그런 형벌을 가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그렇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이라도 먹을 것이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은 이 성에 갇혀 있을 때에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극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일이 있었죠. 북이스라엘 왕국에 그 아람 군대가 침략을 해서 포위를 하자 사마리아 성내에 있던 자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죽여서 먹었습니다. 자,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심성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해질 수 있는가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동시에 죄악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지를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의 경고가 계속되어집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과 분향단들을 모조리 부수며, 그것까지는 뭐 할 수 있습니다만, 너의 시체를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의 시체 위에다가 쌓아놓을 것이다. 뭐 무덤에 에서 장사 지내는 것을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상들의 시체, 우상들을 산산조각 내가지고 그 위에다가 너희의 시체를 쌓아놓을 것이다. 그러면 그건 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상 숭배자들을 우상과 함께 파멸시킬 것이다 그러는데요.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이 조각난 시체와 같은 그 위에다가 그들의 시체를 그냥 쌓아놓는다, 던져놓는다. 그런 것은 뭐냐면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거나 인간 생활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헛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도저히 너희를 불쌍히 여길 수 없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짓을 하면은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결국은 큰 징계를 하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살던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고 성소들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다. 이 성소들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바치는 향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중심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나는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원수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너희들은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버리겠다. 너희가 살던 땅과 마을이 쓸모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이거는 성경에서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그대로 이제 이것이 재현되는 것이죠. 주전 722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멸망시키고, 주전 586년은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데 그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때야 비로소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안식년과 신년제도를 이미 만드셔서 지키게 하셨는데, 땅을 쉬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죠. 그 땅을 아주 심하게 혹사하고 땅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곳 주민들을 외국으로 추방시키셨죠. 그런데 자동적으로 그 땅이 묵혀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셔서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땅으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라도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자, 땅이 그렇게 폐허로 벌어져 있는 동안 너희가 원수들의 나라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비로소 땅은 쉴 것이며 제 몫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폐허로 벌어져 있는 동안 너희가 원수들의 나라로 잡혀가 있는 동안만 그렇다고 하니까 다시 돌아올 걸 전제로 하시는 것이죠. 포로 생활에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할 것을 이렇게 전제하셔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이 휴식을 취한 다음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해서 회복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황무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허물을 고백하면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힌트가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원수의 땅에 끌려가 사는 동안에,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그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달아나다 넘어지겠다. 이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또 징계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듯 서로 엎치락 뒤치락 비틀거릴 것이다. 엄청난 공포와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너희 원수들과는 맞설 수가 없다. 그냥 포로로 계속해서 그냥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불안감에 휩싸이게 돼서 마음의 힘이 약하게 되어서 아무도 추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포에 휩싸여서 스스로 주저앉고 힘이 약해진 대로 약해지는 그런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너희는 망하여 다른 민족 사이에 흩어질 것이며 원수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정말 가혹한 하나님의 그 계속되어지는 형벌, 혹독해지는 형벌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40절에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궁극적으로는 그 언약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레위기서 끝부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것은 재앙뿐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폐허와 공허와 불안,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공포에 사로잡혀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주랭랑치는 병적인 두려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허물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혹독한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레위기서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언약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참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